우리 아나니아라 하는 부부와 바나바의 다른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조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죠?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 아나니아 부부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아나니아 부부와 이 바나바는 동일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던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판 것의 전부를 드렸고, 또 한 부부는 팔고 보니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전부인 양,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판 것의 전부를 드렸던 바나바는 이후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속여놓고 전부라고 드린 이 아나니아 부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발점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착역이,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드린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갉아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자신의 생애를 전부 드린 이 차이가 그런 사람과 같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기로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죠? 사탄이 가득했다 했어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와서 바로 그가 사탄이 그를 조종해서 그들을 장악해서 그가 이 하나님을 속으시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그가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나친 욕망은 사탄이 들어올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스스로 불러들여서 이 사탄이 이 부부에게 들어왔고, 들어온 이 사탄은 삽시간에 그들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요, 이렇게 스스로 불러들인 사탄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마저 노략질 당하고 만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은 다른 측면에, 여러분 성경이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1세기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센세이셔널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청년 세대, 특히 젊은 세대는요, 변화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변화에 민감한 세대가 이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예민한 젊은이들이 그들 역시도 아마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율법으로 점철된 이 유대 사회에서 정말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새로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냐? 어른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 새로운 바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이 초대교회로 하나들 모여들고
그리고 이 사실을 보면서 아마 이 젊은 세대는 그야말로 분출구와 같은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젊은 세대가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시대를 선도하고 바꿔나가는 세대로서는 이 일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이 섬김의 모습,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이 볼 때는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놀라운 변화는 젊은이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고 봅니다. 기성세대의 부조리와 그리고 불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나눔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모인 젊은이들은 이 성령 충만했던 새로운 진리를 선포했던 이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동안 경험해왔던 랍비와 유대 지도자들과는 너무도 다른 진리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정말 신세계 같은 것들을 느끼며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도들을 따르게 되었을 거고 그들의 믿음도 자랐습니다. 여러분, 늘 그래요. 젊은 세대는 늘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마 초대교회 나눔 공동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다 쏟을 수밖에 없게 했을 겁니다. 사도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초대교회의 든든한 군사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앞에 서서 책망을 듣고 있는 아나니아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청년 세대가, 젊은이들도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는 장면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큰 일이었는지 실제로 5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초대교회 교인들과 청년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드리다가 여기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면 그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3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들어와요.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아내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모습 그대로 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죽어나갔고 그 아내가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은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성령을 속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삽비라에게 뭐라고 묻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정확히 그걸 물었어요.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뭐라고 그래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묻는데 어떻게 물었다고요? 땅 판 게 이 전부냐? 라고 물었다는 건 아마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양심이 찔리겠죠. 왜 저 말을 하시지?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으세요? 뭐 잘못했어요. 제가 그걸 똑같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땅값의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큰일이 있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이거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쭈뼛쭈뼛 한다든가 아니면 말을 못한다든가. 그런데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뿐입니다. 당당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순간은 삽비라에게 기회였죠. 사실 기회의 순간이었어요. 이것뿐이냐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도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나니아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부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왜 이 두 부부가 그리고 이 삽비라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삽비라 역시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요. 4장 1절을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노예 시대 때 이 노예는 여기의 소유다, 이 성주의, 이 사람의 소유다, 이 주인의 소유다라고 해서 그 가심이라든가 뭐 어디 이마라든가 어디에 우리 인도로 지지잖아요. 바로 사탄이 양심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양심에 화인을 그 인두를 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지금 베드로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찔림도 잘못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화인 맞은 자들은요,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욕심으로 행해요. 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각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양심에 사탄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가 양심에 맞았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졌고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욕심과 욕망을 끊임없이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화인 맞은 자예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이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도한 거,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그의 소를 그의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해서 아나니아가 주로 주도한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부부가 함께 이 일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9절 10절을 볼까요? 본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도했고 삽비라가 소극적인 동참으로 보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합심해서 벌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중에 정말 중요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잘못되는 남편을, 잘못되는 아내를 막을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았는지 몰라요. 부부가 합심해서 벌인 일이에요. 같은 욕망에 눈이 멀었던 부부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사탄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잡아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은 두 분이 같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함께 생명을 잃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시신을 교인들이 다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날 죽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아도 이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욕망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나눴고, 이제 이들의 죽음이 어떻게 장사가 되고 또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가 숨을 이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던 그곳에, 아나니아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아나니아가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는 것이 오늘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다 병원에서 장례 절차가 다 진행이 돼요. 여러분, 혹시 요즘도 여러분의 가족을 염하신 분이 죽으면 이렇게 씻기고 이렇게 싸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했어요. 실제로 시골에서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돌아가신 우리 누님을 제가 직접 염을 했어요. 과거 어릴 때 보니까요,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염을 하고 장례 절차를 다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동네 어른들이에요. 그렇죠? 어른들은 아마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제 그때는 아마 나이도 들었고 많은 경험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고 젊은이들은 상여를 메고 땅을 파고 땅에 묻는 매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의 문화나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화가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장자의 우선권이 있다라든가 가부장적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유사한 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누가 이 일을 나서야 되냐면 어른들이 나서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성경이 굳이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어떻게 해요? 싸서 메고 나가고 장사까지 하는 일을 이 젊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좀 초대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시신을 싸는 거, 매는 거, 나가는 거, 장사하는 거의 모든 그 단어의 형태가 다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 뭘 이야기할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자 가장 먼저 누구가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니아니아가 죽자 이 일의 뒷수습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장사를 치르는 전 과정을 그들 스스로, 젊은이들 스스로 자신들이 할 일이라고 나서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무리 중에 청년들의 역할이, 젊은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이 한 역할이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생명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젊은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기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도들로부터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부활을 증거함으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시신을 싸고 장사하는 이 굳은 일을 강압적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몫으로 여기고 했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들이 소소한 일들은 그냥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스스로 나서서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보세요. 청년들이 능동형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났어요. 어른들이 야 너 저거 해라, 니들이 해라 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하려고 하기보다 어른들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믿음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청년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자발적으로 뛰어나가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이세영 집사님 매주일마다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그 반찬도 좀 하시고 음식도 좀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지 않죠? 스스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할 때 기쁨이 있으세요? 누가 시켜서 할 때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 시원자매, 스스로 할 때. 스스로 할 때 기쁨은요 더 좋아요. 근데 시켜서 하면, 억지로 시켜서 하면 하기는 하는데 이거 기쁘기도 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저거 내 일이다. 그렇죠, 권사님? 저거 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네가 좀 할래? 네가 좀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초대교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모두가 다 스스로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집과 땅과 재산을 팔았던 게 뭐예요? 다 스스로 했어요. 누구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의 원리는 뭐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볼까요? 10절을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예. 자,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여물하고 싸매고 매고 나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 시간이 아마 한 3시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와 보니 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삽비라가 죽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 장사를 지낸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고 피곤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큰일을 치렀는데 왜 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큰일을 내가 했는데 늘 또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할 일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건 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야. 그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또 그를 메고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젊은이들이 염을 하면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고 가는 가정에, 돌아오는 가정에 이들이 느끼고 배웠을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 내가 아나니아와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이들은, 여러분, 현장을 본 사람들과 그걸 싸면서 메고 나가 장사 지낸 이 청년들의 마음가짐은 정말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나니아와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한 메고 나간 청년들은 아주 그걸 보고 앉아있었던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와서 삽비라가 또 죽어서 삽비라를 메고 또 나가요. 그러면서 또 뭐를 느꼈을까요? 이런 아내를 얻으면 안 되겠구나. 아내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때 젊은이들이 얻었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 장래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없습니다.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삽비라를 장사하면서 저는 이들이 경험하고 마음속에 느끼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들 때문에 저는 초대교회가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타임이 있어요.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얻는 경험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먼저 하고 할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어요. 시켰어요? 시켜서 하는 것보다 지가 알아서 하면 어때요? 지도 기분 좋고요. 그거 보는 누가 기분 좋아요? 부모가 기분 좋아요. 우리가 알아서 내가 할 일을 내가 찾아서 하게 되면 내가 기쁨이 있어요. 또 누가 기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기분 좋고 정말로 막 엄청나게 들뜨고 하면 자녀에게 가는 게 더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런 마음, 모든 인격적인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시작했고, 그들의 헌신이 시작됐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부흥의 한 요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것은 이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그들을 보는 부모는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헌신은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세대가,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태평생대를 누렸던,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세대가 언제예요? 다윗이죠. 다윗 왕 때죠.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잘해서 그들이 정말 영광의 시간들을 보냈나요?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영광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면,
한 사람이 온전히 붙들리면 그 영광을 다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이제 60이 넘었고 60을 바라보고 70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낙심하지 마세요. 예? 뭐라고 하죠?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예, 이 일은 정말로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그거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영광의 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걸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일어난다는 것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결코 부흥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 없다. 맞죠? 아무도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요, 남유다의 죄악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자를 찾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음성을 누가 듣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시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런 결단이 없다면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부흥을 기대할 수 없어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한 축은 바로 이런 젊은이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20대 30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더불어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여러분들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스스로 내가 하는 거, 내가 먼저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망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거룩한 열망이에요.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더 하고,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은 그걸 다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하나님이 절대 기억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결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성경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명자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젊은이들을 배웁시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 세대, 젊은 세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일을 찾으세요. 일을 찾고 내가 하세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시즌에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